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메시지거든요. 감옥에서 썼는데 왜 감옥에서 썼느냐? 감옥에 갔으니까 감옥에서 쓴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빌레몬의 종, 도둑질해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이제 거기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냅니다. 보내서 빌레몬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워진 거냐? 물론 빌레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감독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세운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목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뭐를 발견했느냐? 거기에 이단 사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영지주의가 있었고, 천사 숭배가 있었고, 유대 사상. 이 네 가지의 이제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 사상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사상 무서운 거예요.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는 다 망할 놈들이다. 무서운 말이죠. 이 유대 사상이 거기에 계속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점점점 왕성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를 에바브로를 통해서 누가 들었다? 바울이 들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빠져 있었잖아. 율법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만 말하면 죽여라. 자기도 예수 말하면 죽이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대 사상이 불법이고 잘못되고 하나님과 대치되는가를 바울은 알았어요. 두 번째는 무슨 주의예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자, 금욕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욕주의가 남자는 여자를 만지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만지지 마라. 절대적으로 남자, 여자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만지는 것은 큰 죄다. 큰 죄다. 그래서 안 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큰일 나죠. 남자가 이렇게 팔짱 끼고 가고 손잡고 가는 거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틀린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 딱 말하면 이제 금욕주의를 넘어 남자 여자 만난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제는 내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아주 고통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그거 했잖아요. 천주교가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이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릎이 까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아주 혹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거룩하고 깨끗해진다. 무서운 이거 사입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와서 막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가고 땅에서 막 기어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무서운 것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뭐냐? 천사 숭배. 천사는 거룩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아주
네 가지의 치욕적인 문제가 아주 계속적으로 증거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에바브로에게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옥으로 불러가지고 계속 그거를 면담을 하고 거기에 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이거를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배운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워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으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다 빼버리고 뭔 말이에요? 자기 사상, 자기 이론,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뭘 해야 되냐? 나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누구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 승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의와 그의 공의와 그의 빛의 역사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나는 뭐하는 자라? 승리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했고 재앙을 해결했고 지옥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문제를 다 꺾어 주셨다는 이 약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뭐한다? 응답받고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다? 골로새서다. 골로새서는 바울은 안 가봤지만 정말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골로새 교회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이 열매가 이 전도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왜 바꿔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에바브로의 축복을 받는다. 자, 에바브로의 뜻이 바로 뭐예요? 에바브로의 뜻?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 에바브로라는 이름의 뜻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증인된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돼요? 매력이 있는 사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없어요? 매력 있어요. 정말 에바브로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어디 와서요? 골로새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걸 계속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겼으니 내가 따라가면 나도 못한다? 이긴다. 나도 그분을 믿으면 나도 못한다? 응답 받는다. 응답 받을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는다.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축복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이거를 이미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누가요? 에바브로가 사랑하는, 그래서 앞에다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로를 잘 믿음으로 돌보고 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나를 바꾸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격이, 생각이, 모든 사상이 바꿔진다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매력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응답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조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안 바꾼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거든요. 누구의 길을 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고 응답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길, 불신앙하고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모든 거 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그래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로 중독된 자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승리합니다로 다시 바꾼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중독이 돼 있어요. 뭐에 중독돼 있어요? 일에 중독돼 있죠, 여자에 중독돼 있죠, 도박에 중독돼 있죠, 술에 중독돼 있죠, 애로움에 중독돼 있죠. 오만 거짓 것에 중독돼 있어요. 그게 뭐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 때문에 중독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에서 혼란하고 혼돈하고 혼미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뭐를 이기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깨트리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이거를 멸망시켜버리라.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악의 영들, 흑암의 영들, 사단의 영들을 꺾고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요, 부활하신 목적이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강론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건 하지 마. 너와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데 가지 마. 헛짓거리 하지 마. 헛생각 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40일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들어야, 이게 정말 내 사상으로 바꾸어져야 이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승리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는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복음으로 중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알아들을 때,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힘 있는 거고 기도가 증거가 되는 거고 그 기도가 세상을 넘어 현장을 넘어 빛의 경계를 회복하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안 바꾸면 나를 못 살려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자는 나를 살려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면 내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들이 말로 살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면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교회도 살려요.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대살로니가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구절해.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데요 늘 생각이 뭐였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기도를 쉬지 아니했대. 기도를. 이만큼 나를 바꾸는 인생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와 지식이 총명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권세로 힘을 얻는 이런 증인의 날이 이번 주간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뭐냐? 복음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9절에서 10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슴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의 이단 사상 이거를 깨트리는 길은 탁월하신 그리스도 최고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현장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현장에서 주장하사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중독을 빼버리고 그리스도로 중독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가는 자, 승리하는 자요. 예식하고 형식하고 꾸미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를 빼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자. 이 사람은 기도가 정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상이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범사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굳어있다. 선한 영향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만날 때 매력 있는 사람, 나를 만날 때 힘이 얻어지는 사람, 나를 만날 때 늘 대화가 기쁜 사람, 이런 매력 있는 선한 영향력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목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증인, 복음의 중독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연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장의 발판의 전도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복음의 충만한 삶을 살라. 그게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응답이라는 사실.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힘을 얻게 되죠. 힘을 얻으면 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요? 오래 참.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이요. 오래 참음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 그래서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고난, 시험, 갈등, 문제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넘어가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뭐 돼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힘을 얻게 되죠.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16절 19절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가 아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라가 아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날마다 나의 승리의 길이 되고 승리의 방법이 되고 승리의 능력이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 충만할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나의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내 것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내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승리해요. 그걸 몰라. 실패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그거를 정지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을 열으세요. 영적 눈을 열으세요. 영적 귀를 열으세요. 영적 마음을 열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바꾸자는 거예요. 바꿀 때 뭐가 찾아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가면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성도에게 기업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업이 너희에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도의 기업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갈 때에 다 승리했던 거예요. 요셉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당해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다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에게 하는 게 아니요. 에바브로야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때 네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길로 가게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고난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내 기준이라니까요. 나의 생각이라니까요. 나의 판단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충만하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시며 나의 업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해보가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요. 나의 모든 저주재앙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너희가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빛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나를 세우고 찾으면 나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후대를 세우고 삶들을 회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하게 여기고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도가 한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뭐요? 예배 승리요. 예배 승리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요 시험 들고 문제에 빠지냐 가만히 보면은 기도 안 해.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해. 지 생각으로 살아. 지 고집으로 어느 날 문제가 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골에서 어느 날 이상하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나만 뭐 괜히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 보는 거 아닌데 왜 내가 사람을 보고 예배를 할까? 왜 이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곱만 치고 생각하지 않냐고 잠만 잘까? 헛짓거리 할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단의 심부름은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나면 끝입니다. 한 번 사는 게 두 번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내가 찾아야 될 걸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이요. 언약이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져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봤어요. 시골 교회 다 봤어요. 진짜 그 사람들요 결국 다 무너졌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안 무너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것입니다. 누가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근본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도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책임자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목사가 세웠다고 장로가 세웠다고요? 사기꾼. 여러분 누구도 아니요. 교회는 성도들이 다 목사부터 다 성도예요. 사실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 몸을 이루어가는 손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장할 하나도 없어. 똑똑하다고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얼마나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땅과 하늘과 땅과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 권세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게 주의 종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으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 누리고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를 바꾸며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나를 찾아 내가 세워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세계 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에바브로처럼 매력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